일편 떠나는 제자. 모든 깨달음이 말로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뒷모습이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산사의 스승 곁에 머물며 수행해 왔습니다. 새벽마다 물을 깃고 경전을 베꼈으며 한 줄 한 줄 마음을 다듬어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자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조심스럽게 스승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제 배울 것은 다 배운 것 같고 제 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승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더니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붙잡지도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스승은 제자의 방 앞에 말없이 집신 한 켤레를 놓아두었습니다. 흙을 털어내고 말린 그것은 곧 떠나는 길을 위한 조용한 배웅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자는 그 집신을 신고 산사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풍경, 낯선 사람들, 이전과는 다른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는 자꾸만 산사의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스승이 아무 말 없이 건네던 따뜻한 찻잔, 밤마다 들리던 나무 바닥 위 스승의 발소리, 힘들어 말없이 앉아있으면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 시간들. 왜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 질문이 자꾸만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말로 가르치지 않았고 존재로 전하고 있었음을. 제자는 늘 더 많은 말을 원했지만 스승은 함께 있는 침묵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길 위에서 그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스승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그 자신만 떠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짜 스승은 떠난 뒤에야 깨달아지는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침묵이 당신의 길을 따라옵니다. 당신이 지금 지나치고 있는 조용한 존재는 누구인가요? 말이 없다고 가르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깊은 가르침은 등 뒤에서 묵묵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편 소를 잃은 농부. 무언가를 잃었을 때 우리는 그것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잃음은 때때로 보지 못하던 것을 비로소 보게 합니다. 산 아래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농사짓고 소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소는 그의 하루이자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소의 숨결을 느끼며 밭을 갈고 소의 눈을 보며 계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소가 외양간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메어둔 줄이 끊어져 있었고 그 자리는 조용히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급히 산길을 뒤지고 들판을 헤매며 소를 찾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손끝은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돌아다녔지만 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마을 뒷산의 작은 암자에 앉아 지쳐 몸을 기댔습니다. 그곳에는 한 스님이 조용히 차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노인의 초라한 몰골을 보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찻잔을 건넸습니다. 한 모금 삼킨 뒤 노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아끼던 소를 잃었습니다. 그 소 하나에 내 인생이 다 실려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군요. 스님은 그저 웃었습니다. 그리고 연못가로 걸어가 그 잔잔한 수면을 손끝으로 건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이 물은 지금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고요해질 것입니다. 잃은 건 소가 아닙니다. 당신의 평온입니다. 노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소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매달려 있던 의미와 정체성을 함께 잃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소가 전부였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소에 기대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마음은 돌아갈 길을 알고 있다. 삶에서 잃는다는 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되돌아보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이 지금 잃었다고 느끼는 것이 당신을 새로 시작하게 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도 고요는 다시 찾아옵니다. 3편 우는 아이. 마음을 달래는 일에는 말보다 온기가 먼저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어느 날 젊은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산사에 며칠 머물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선 밤마다 잠을 설치고 낮에는 짜증을 내는 아이를
어찌할 수 없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산사에서도 밤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방문을 닫고 아버지는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왜 자꾸 우는 거야? 조용히 좀 해. 여기선 그럴 수 없어. 그러자 아이는 더 크게 울었고 아버지의 얼굴엔 지친 분노가 맴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이 곁으로 와 작은 등잔을 하나 켜고 말없이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울음은 계속됐지만 스님은 조용히 등을 토닥이고 천천히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잠들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자리를 떴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품에 안기게 하시거나 이야기를 좀 해주셨더라면.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울어야 했습니다. 울 수 있도록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마음을 다독인다는 건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말 앞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건 자신조차 누구에게도 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이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공기가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위로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안아줄 자리를 비워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의 울음, 당신이 꼭 달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다정입니다. 4편 돌을 줍는 노인. 삶을 완성하려 애쓸수록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모이고 쌓여가는 것입니다. 산 아래 개울가에는 매일 아침 돌을 줍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개울을 건너 손에 들어오는 돌 하나를 유심히 바라보다 작은 자루에 담고는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저 노인은 왜 매일 저렇게 돌을 줍는 걸까? 어디에 쓰려는 걸까? 집이라도 짓는 걸까? 어느 날 수행 중이던 젊은 스님이 용기를 내어 다가가 물었습니다. 노인장, 무언가를 만들고 계신 겁니까? 왜 매일 돌을 모으시나요? 노인은 스님의 질문에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내 삶의 흔적을 하나 남기고 싶어서였지. 작은 돌탑이라도 쌓고 나면 내가 뭘 했는지 남을 것 같았거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돌탑을 쌓지 않으셨나요? 노인은 천천히 흐르는 개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살다 보니 알게 됐어. 무언가를 완성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더 조급하게 만들더군.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드는 돌을 하루에 하나씩 주워보기로 했지. 언젠가 탑이 쌓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돌들이 쌓이다가 내가 사라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매일 어떤 돌을 주웠는지 기억나는 거야. 스님은 말없이 노인의 손에 들린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돌은 작고 평범했지만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간의 무게가 담긴 듯 했습니다. 돌을 하나씩 줍는 그의 행위는 무언가를 이루려는 집착이 아니라 하루를 다정하게 모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스님은 처음으로 돌 하나를 개울가에서 주워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삶은 빠르게 쌓아야 하는 탑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워 담는 작은 마음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돌을 주었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루의 감각이 당신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5편 말 없는 방문객. 말은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말보다 먼저 닿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빛이고 숨결이며 침묵 속의 따뜻함입니다. 그날 산사에 낯선 이가 찾아왔습니다. 회색 옷자락에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눈동자에는 깊은 그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합장을 하고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었고 해가 지면 말없이 불을 지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무슨 사연이 있느냐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조용히 부엌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기와 위로 흘렀고 개울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스님이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잔을 받더니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떠났습니다. 그 한 문장 이후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곁에 앉았습니다. 많은 말을 준비했는데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에 오니 말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더 편안합니다. 스님은 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계속 여기에 있었지요. 삶은 말을 통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통해 나누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심은 때로 말이 아니라 존재로 전해집니다. 당신 곁에 누군가 조용히 머물고 있다면 그건 말보다 깊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6편 허공을 바라보는 아이. 마음을 채우려 할수록 무언가 더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허공처럼 비어 있어야 세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산사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 한 아이가 스님 곁에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고 시선은 늘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른들 눈에는 산만해 보였고 누군가는 저 아이는 어딘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단 한 번도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걷는 동안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아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무것도에 많은 것이 들어있단다. 다음 날 아이는 풀밭에 앉아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도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저 나란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뭘 보고 계세요? 아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하늘은 비어있기에 구름도 햇살도 달도 품을 수 있단다. 마음도 그렇다. 가득 채우려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지. 허공을 오래 바라보는 너는 어쩌면 누구보다 많은 걸 담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아이의 눈이 처음으로 스님을 향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다 이불을 덮고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스님은 그 아이의 마음에 작은 공간 하나가 더 생겼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가득한 그릇이 아니라 비워야 비로소 담을 수 있는 하늘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려 했나요? 혹시 잠시 허공을 바라볼 여유를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비움은 공허가 아니라 가장 깊은 가능성입니다. 7편 길을 묻는 나그네. 누군가에게 길을 묻는 건 방향을 찾기 위함이지만 진짜 길은 걸어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늦은 오후, 낯선 나그네가 산사에 도착했습니다. 옷자락엔 먼지가 내려앉았고 발에는 멀리서 걸어온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던 스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 길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갈림길이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제가 원하는 삶은 없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나그네는 차를 마시며 이어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북쪽으로 가라 하고 누군가는 동쪽이 옳다고 말합니다. 전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쪽으로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 산길을 가리켰습니다. 저 길을 따라가면 절벽이 나옵니다. 그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길이 있지요. 그 길은 지도에도 없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지만 누군가는 거기로 내려가 바다를 만납니다. 나그네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다가 제 길이란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릅니다. 그 길을 가본 건 나도 아니고 지도도 아니고 다만 걸어본 자뿐입니다. 길은 물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걸어야 보입니다. 그 말에 나그네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옳은 길을 찾으려 했지 나의 걸음을 믿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길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제 걷기로 한 것뿐입니다. 길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내딛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길, 어쩌면 이미 당신의 발 아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길은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8편 그림자를 따라온 스님. 그림자는 언제나 발밑에 있습니다. 멀리서 따라오는 것도 앞서 걷는 것도 아닙니다. 늘 나와 함께 내 안에 있습니다.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단정했고 경전도 빠짐없이 외웠으며 말과 행동도 정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기이하게도 스스로의 발밑을 자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스승은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 하루는 함께 숲길을 걸었습니다. 걷다가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있느냐? 젊은 스님은 놀란 듯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네, 왜인지 모르게 요즘 제 그림자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치 제가 아닌 무언가처럼, 제가 지우고 싶은 것처럼요. 스승은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그림자 위에 발을 얹었습니다. 이 그림자는 내가 버릴 수 없단다. 햇살 아래 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사람 마음도 그렇다. 어둠을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더 짙어질 때가 있지. 젊은 스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내 안의 질투, 두려움, 그 모든 걸 없애야 수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없애는 게 아니라 등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이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떨어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젊은 스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자 안에는 과거의 자신, 상처받았던 기억, 그리고 아직 다 다스리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림자가 사라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마저 포용할 수 있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 안의 어둠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림자가 있다는 건 당신이 빛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속 어두운 조각들을 외면하지 말고 잠시 마주 앉아보세요. 그곳에서부터 조용한 평화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9편 물을 나르는 노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일을 조용히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손끝에 깃든 마음은 작지만 깊고 말은 없지만 단단합니다. 산사에는 매일 아침 물을 나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나무 양동이를 어깨에 메고 개울에서 절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늘 같았고 그의 호흡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양동이 중 하나는 바닥이 조금 금이 가 있었기에 물을 담아도 절반쯤 도착하면 물이 새어 나갔습니다. 젊은 수련승이 어느 날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노인장, 저 양동이는 오래돼 쓸모 없어졌습니다. 새 걸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인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양동이는 매일 같은 길을 걸어왔지. 물이 새는 그 자리에 이 봄에도 작은 꽃들이 피었단다. 수련승은 의아한 얼굴로 개울에서 절까지의 길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그 길 한쪽에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들꽃들이 가늘고 조용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덧붙였습니다. 난 물을 옮긴다고 생각했지만 그 양동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물을 나르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단다. 조금 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피어난다. 수련승은 그제야 무언가 마음속에서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이 더디고 부족하다고 여겨왔고 누군가의 기대에 늘 못 미친다고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 안에 간 양동이조차 누군가에겐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물을 나르는 노인 옆을 조용히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이가 새는 물소리조차 이제는 조용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이 흘려보낸 것들 속에서도 누군가는 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은 채우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비워지고 새고 흔들리는 그 틈에서 작은 꽃은 피어납니다. 시편 돌계단을 닦는 아이. 눈에 띄지 않는 일을 반복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가장 단단한 길은 가장 묵묵한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비가 그친 이른 아침, 산사마당 한쪽에서 작은 아이가 돌계단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엔 천 하나, 몸은 젖은 바닥에 반쯤 기대다시피 하며 계단 하나하나를 닦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방문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닦아도 또 흙이 묻을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천을 한 번 더 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창문 너머에서 한 노스님이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는 작은 대야를 들고 돌아가려던 찰나 노스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닦은 돌계단이 오늘 누구의 발걸음을 조금은 가볍게 했을지 모르겠구나. 아이는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냥 닦았을 뿐이에요. 누가 밟는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길을 만든다. 누구를 위한 것이든 스스로를 위한 것이든 어떤 일은 그 자체로 길이 된다. 보이지 않아도 사라져도 그 정성이 땅에 스며들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이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계단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돌계단엔 흙이 덜 묻기 시작했고 계단 위에 앉아 쉬어가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늘어갔습니다. 누군가 그 이유를 물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 하나를 손에 들고 그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계단 하나를 다시 닦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성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조용한 손끝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그 일, 혹시 너무 작아 보여 무의미하게 느껴지진 않나요? 하지만 그 작은 반복이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발자국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에 피어나는 지혜, 묘무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